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유례없는 큰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을 일한 홍수 피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커서 정치적인 정쟁이 끊이지 않고 또 잘 살게 한다고 한 정책이 실효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또 전월세가 상승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 분열도 심화되어서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로 긴 편인데 본문이 길 때는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의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30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도 이것이고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25절로 27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인 궁핍과 또 사회 분열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내분과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종교적인 위선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의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아멘. 초막절의 성전에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 성전에 임할 것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이미 성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리고 사내린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장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이 문제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 눈앞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당시 유대 사회는 영적으로 무척 어두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우린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모든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목사의 일탈과 일부 교회의 멀찌감치 행태 때문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재확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받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일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많은 상가는 영업을 중지하거나 시간 단축을 해야 되고 만남과 모임은 가질 수가 없고 심지어 교회는 다시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혼선을 거듭하면서 맨날 정쟁이나 일삼고 정책은 실효해서 집값과 전월세는 폭등해서 서민들은 살기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래에 지금처럼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교회가 종종 비난을 받았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목사와 일부 교회의 부적절한 대처가 교회의 집단 감염이 원상이 되면서 비난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과 손깍질한 현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인 의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자칭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미혹자라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사기꾼으로 매도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 마음속에 숨길 수 없었던 의문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저리를 내고 기독교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감출 수 없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한 가지 의문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교회는 어떤 집단이냐? 도대체 기독교는 뭐 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해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과 혐오감 속에 깊숙이 감춰져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갖 질타를 받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한 가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의문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일까? 도대체 교회는 뭐하는 집단일까? 하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13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둠에 덮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거의 대부분 교회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빛 아래로 들어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면서 그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의문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하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8절, 29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인가 혼란스러워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큰 목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크게 외치셨어요. 언제죠?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 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은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만이 그 어둠 속에서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당시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비대면 예배 조치를 종교 탄압이라고 거부하는 일부 목사들과 교회의 멀지각한 행태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라는 외피 속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29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린 이 절망적인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작금의 상황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의문을 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예수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맘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단순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대로 사는 삶이 따라줘야 그 다음에 전도도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전도는 항상 확신과 삶의 열매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오래도록 품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자기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자기 손을 이끌고 교회로 데려가 주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대로 살 때 담대하게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 세상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학식이 높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현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알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망적인 인생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과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고 장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질없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릅니다. 우한에서 왔다고 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만 열을 올립니다. 사태의 본질을 전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노니.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과 자연재해 상황과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왔죠? 어떤 사람들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박쥐에게서 온 것이라 합니다. 그건 현상적으로 본 것에 불과해요. 이면에서 그 일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우리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재앙이에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신 재앙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으로 불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돌게 하사, 연병이란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전염병이 돌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전염병을 보내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세상에 불법과 불의와 음란과 방탕과 우상숭배가 만연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전염병을 보내 심판에 오셨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 수단 가운데 하나예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제까지 대략 86만 명이 죽었어요. 실질적으로는 100만 명도 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미국이 19만 명, 브라질이 12만 명, 인도가 7만 명, 스페인이 3만 명, 영국이 4만 명, 프랑스가 3만 명, 이태리가 3만 5천 명.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훨씬 넘게 지금 한 7개월간 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불신 세상과 불순종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는 일이 중요해요.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 나 자신이 범한 죄악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범한 죄악들, 우리나라와 그리고 교회가 범한 죄악들, 맨 마지막에 세상이 범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들은 자복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범한 죄악들은 잘 자복하지 않죠. 그리고서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는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쩔쩔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32절. 아멘. 이들은 전부 예수님을 불신해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적대시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반발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답에 반감을 드러내며 혐오감을 표할 게 뻔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표하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얄팍하게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님을 정식적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모두가 복음을 거절한 상황에서 믿는 듯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중엔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동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괴주의적인 사람들이기도 하고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복음에 가볍게 반응을 합니다. 거절하든 얄팍하게 동조하든 사람들의 불신적인 반응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실로 믿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벗어나지만 50절, 51절을 보면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진리에 대한 타릇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거의 대부분 믿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확신에 찬 삶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핏 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반응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무척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아무도 제게 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가자고 그 하기 쉬운 전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불신 영혼이 예수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5절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이 결코 없었던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다른 때는 조근조근하게 말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쇼맨십으로가 아니고 큰 소리로 열정에 차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모두 시도되었지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린 정치인이나 기업이나 과학자나 노동자에게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오직 복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도 지난 2000년간 전해졌지만 다른 것들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지 않았냐. 이 반론에 대해서 G.K. 체스터턴이 완벽하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없고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느껴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진정한 기독교를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 말들은 많이 했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소망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세상은 한 번도 정의롭고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원래 혼란스러웠던 세상을 지금 목사와 교회가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도덕적 교훈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견접할 때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해 보여도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더 훌륭한 도덕군자나 아니면 더 일 잘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가 우리 영혼을 깨뜨리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혼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을 찾기 위해 교회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가득한 거리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그들에게 이 복음만이 생명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만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음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생명이 전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고대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세상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장차 앞으로 올 세상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만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독교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기독교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참된 기독교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를 내가 확신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삶과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